안녕하세요. 믿음의 습관 박형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일이 세상에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삶의 시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삶의 모든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대한 이야기 계속 살펴보고 있고요. 두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믿음의 습관에서는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추구할까? 건전한 신앙, 역사에 일치하는 신앙, 옛 선배들이 걸어갔던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그 신앙의 여정을 어떻게 우리가 계승하고 또 전할까? 이런 고민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구속사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이렇게 개괄해서 그 내용과 목적과 방향성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후에는 1년 1독 성경 일정에 맞추어서 성경을 가능하면 따라가면서 묵상하는 방식으로 성경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믿어야 하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모범이고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 권위를 증명하시고 증언하시고 성경의 기록을 따라 살고 또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입수되기까지, 우리에게 들어오기까지 성령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함께 해주신 거예요. 먼저는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한 정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수납될 수 있는 방식으로 기록되어야 했습니다. 여러 정보체계가 있을 수 있는데 특별한 리더기가 있어야지만 읽히거나 정보를 추출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종이 위에 잉크로 글을 적는 방식으로 전해주셔서 때로는 진흙 위에 새겨넣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새겨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하게 하셨어요. 문자 안에, 문법 안에 당신을 담으셨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기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록들이 읽혀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읽어진다 그래서 그게 믿어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정보를 읽어낼 때 행간에 담긴 의미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문자와 문자 사이에 함축되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시고 증언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놀라운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적 통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성경 자체로 은혜의 수단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자가 완전하고 문자가 신적인가, 문법이 신적인 것이냐라고 하면 우리는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무어함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번역된 성경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 기록하셨을 때 담아주신 정보와 우리가 지금 소유한 정보의 내용에 언어적 상이함이 이미 발생을 했고 문법적 차이가 당연히 함께 있는데 어떻게 그럼 신적인 기능이 발생할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성경 텍스트를 읽어내는 리더기의 역할, 그리고 그것 안에 담긴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역할을 해주시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내용이 깨달아지고 정보가 우리 안에 복원되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효력이 적용되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얼마든지 이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적용된 내용을 우리에게 신앙에 합당한 내용이며 영혼의 양식으로 적용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주시고 성경 안에 담긴 유익과 성경과 함께 오는 유익을 우리에게 모두 적용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성경에 담긴 직접적인 유익이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소망을 발견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과 나의 죄를 씻어내는 성화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은 이 성경과 함께 오는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자체로 우리가 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과 충돌할 때, 우리가 연약함을 고백할 때 우리는 점점 우리의 죄를 씻어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여정, 순례자의 여정,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성화라고 하는 것은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 거룩해져 가는 것에 참 비밀이 있는데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는 완전히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욕구와 죄의 본성이 다 끊어질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힘써 달려갑니다. 그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보좌,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용기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4절에서 9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군병들이 있었죠.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다. 그가 나다. 그리고 당신의 권위를 보여주시고 그들이 예수님의 드러나심을 보고 다 놀라서 엎드러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막 다시 우왕좌왕 일어나서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가 나다. 그러니까 나를 잡아가고 이들은 다 보내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하셨죠. 그런데 그것을 원인으로 기록하지 않고 무엇을 원인으로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동을 하실 때에 성경을 따라서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실 목적으로 행동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인정하시고 또 드러내셨고요. 또 예수님께서 그 권위를 인정하시고 드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기록된 것과 해석된 것이 우리에게 적용된 모든 것들도 신적인 도움과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존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없겠죠.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모범이 되고 따라야 할 내용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의 모든 내용이 지금까지 우리가 다 실천해야 될 내용으로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제사의 제도들이죠. 우리가 성경을 따른다고 해서 지금도 양을 잡거나 소를 잡거나 드리진 않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제사의 모든 것을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사를 완전히 성취하시고 그 효력을 이루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드려 바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있는 내용 중에 제사법은 예수님으로 완성되었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새롭게 제정하신 규례를 따라 예배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에 예배드리지 않고 부활하신 첫날, 주일날, 그 첫날에 매주의 첫날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일요일은 끝날이 아니라 첫날입니다. 그래서 그 첫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아니라 부활을 기념하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찬식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나를 구원하시려고 죽으셨음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가 찢으신 살을 기념하여 떡을 떼고 또 그가 흘리신 피를 기념하여 포도주를 마십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행하여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의 살과 피에 참여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과 생명의 모든 활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며 기쁨으로 11조를 내어드립니다. 기쁘지 않은데요? 드리지 않으시면 됩니다. 믿음을 주시고 감사를 고백하게 하실 때 그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재물이 필요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최저시급이 안 될 때 11조를 드리고 나면 또 어떻게 삽니까? 그 연약함 제가 경험해봐서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때에 하나님께는요 과부의 두렙돈도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드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것을 쪼개어 하나님께 드릴 때, 재물이 없어 나의 섬김을 드릴 때, 쏟아드릴 것이 없어 눈물을 쏟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땀 흘려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똑같이 받으십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시고 들을 게 없음을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서 속상해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 또 아파서 신음하시는 분들, 연약한 자리에서 어떻게 내일을 또 살아야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도움을 구하는 그 눈물과 기도와 삶의 모든 호흡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성경은 예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두 주인은 그러니까 이것을 바쳐라라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확고히 하라는 거예요. 재물만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존 자체도 우선순위가 될 수 있어요. 나의 자랑도 우선순위가 될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실 때에 재정을 이야기하신 것이지 꼭 그걸 이야기하신 것은 아닙니다. 혹 재정 때문에 시험에 드시거나 혹 마음이 아프신 분이 있다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때 성경을 따라 걸어갑니다.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 어떤 것들은 예수님으로 완성하여 종결하셨고 어떤 것들은 아직도 유효하게 지키게 하셔서 우리를 건전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건전한 그리스도인은, 건전한 신앙인은 건전한 시민입니다. 이 둘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 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온전치 못하고요. 이웃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둘을 함께 이야기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믿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증언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도 순종하셨던 거룩한 기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따라 하나님을 믿을 때 오직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모든 것의 핵심임을 기억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혹 교회 안에 상처받은 일이 있으시다면 이 말씀을 통해 위로함을 얻으시고 하나님을 다시 확인하셔서 소망을 가지게 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많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또 듣고 이야기할 때 때로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들을 때 상처받기도 했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인해 혹 오해가 있어서 마음 아파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만나주시고 치료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시고 뜨거운 사랑을 마주하여 위로함을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성경의 기록이 하나님의 겸손임을 봅니다. 또 예수님께서 성경을 따라 살아내신 모든 일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임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이 성경적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건전한 시민의 삶을 살게 하시고 아름다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평생에 주여 말씀이 함께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고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 걸어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안에서 위로함을 얻고 또 하나님 찬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또 뵙겠습니다.